오늘 본문은 종말의 결정적인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장엄한 그 재림과 그 직후에 있을 그 유명한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묵시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사도 요한이 참 흥미로운 구조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기록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구조로 본문을 기록했는지 알면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읽어보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시 이렇게 읽었는데 여러분 확실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안 그려지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함께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장면들을 이렇게 서로 대조시켜 가면서 사도 요한은 본문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오늘 본문은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이렇게 묘사한 본문입니다. 자, 전쟁하면은 싸우는 두 상대가 있겠죠. 그죠? 뭐 세 명이 싸울 수는 없을 겁니다. 한 편 있는가 하면 상대편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진영을 서로 대조해 가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의 어떤 그림인가를 확실하게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장면이 서로 대조를 이렇게 이루는 그런 평행 대칭 구조라고 하는데 대조 구조라고도 하고요. 이 세 가지 장면들을 우리가 서로 비교해 가면서 살펴보면 확실히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자, 전쟁을 하면은 두 진영이 서로 전쟁 준비를 하겠죠. 그죠? 무턱대고 전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딱 전쟁 준비, 만반의 그런 태세를 딱 갖추고 난 다음에 전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11절에서 14절과 19절 상반절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조를 이루고 있냐 하니까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두 진영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1절과 14절에 보면 먼저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겠죠. 11절에 보니까 백마를 탄 자와 또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진영에는 백마를 탄 어떤 존재와 그를 따르는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에 모인 그런 하나의 진영, 그리고 19절 상반절에는 그거를 대적해서 싸우는 적인 또 하나의 진영이 그렇게 이렇게 서로 대치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딱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1절에 있는 백마를 탄 자는 누구인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백마를 탄 사람 머리에 떠오르는 분 있습니까? 이단 아닙니다. 저기 요즘 많이 하는 신모, 그죠? 그런 이단에 있는 교주, 그런 사람들이 여기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백마를 탄 자는 아닙니다. 여기서 백마를 탄 자는 여러분도 짐작하는 것처럼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틀림없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 어떤 존재도 백마를 탄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백마를 탄 이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것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들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16절에 그 증거들이 있는데요. 자, 12절을 한번 보시면 이 백마를 탄 자의 눈이 불꽃 같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자, 이 표현은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참 유배되었을 때에 주일, 거기는 주의 날입니다. 주일 성령의 감동으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목격하죠. 그죠? 거기에 사용됐던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인데,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14절에 보면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서 1장에서 사도 요한이 목격한 촛대사의를 거닐고 있는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의 눈이 불꽃 같다. 오늘 본문과 동일하죠. 자, 두 번째, 왜 백마를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두 번째 증거가 오늘 본문 13절에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절 보시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표현도 어디서 많이 듣고 또 보았던 익숙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또 표현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많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 또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더 확실한, 가장 정확한 증거 16절에 보시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더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백마를 탄 자는 예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대상도 여기에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마를 탄 자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이 군대들은 누구인가? 자,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역시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되어 있죠. 여기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도 잠시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그 칭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다라는 표현은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그 인치심을 받은, 칭의를 받은, 의롭다 하심을 입은 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 중에서도 어디에 있는 성도들요? 하늘에 있는 성도들, 즉 죽기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던 순교자들, 지금 하늘에서 있는 천상의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군대들이다라는 이 표현은 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 천사들의 연합군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1절에서 14절에 있는 한 진영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의 진영을 탁 묘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적들의 표현을, 묘사를 보면은, 자, 보십시오. 19절 상반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여기서 그 짐승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13장에 우리가 이렇게 또 살펴보았는데, 거기에 두 짐승이 나오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 13장에서 이 두 짐승은 사탄의 세력들로서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짐승과 또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라는 것은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른 한편의 진영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사탄의 세력들,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진을 탁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의 준비가 다 되었죠. 그러면 이제 전쟁을 이제 수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투를 벌여야 되겠죠. 이 전투를 벌이는 장면에 대해 두 장면이 또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오늘 본문이 어디냐면 15절에서 16절이 한 장면이고 19절 하반절이 또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은 예수님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제 이 마귀들과 싸워서 전쟁을 하는 모습이고, 19절 하반절은 이 사탄의 세력들이 이제 전쟁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를 대적하여서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시면 19절 하반절에는 아주 짧게 묘사가 되어 있죠.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여기서 그 말 탄 자는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15절, 16절은 두 절에 걸쳐서 좀 더 상세하게 그렇게 전투를 벌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자, 보시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고, 여기서 그의 입은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시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전쟁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전투를 벌이는데, 여기서 우리가 딱 기억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자, 전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과 예수님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전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앞장서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극에 보면은 보통 이렇게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왕은 백마를 타고 어떻게 합니까? 저 뒤에 있죠. 저 뒤에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앞장서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백마를 타고 그의 군대들이 따르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19절에 보면은 이 사탄의 세력들, 사탄이 직접 나서지 않고 사탄은 뒤에 숨어서 두 짐승을 앞세워, 즉 그리스도와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앞세우고 또 그 추종자들을 앞세워서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 너무나도 대조적인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무엇이냐 하니까,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의 한 장면과 또 20절과 21절의 한 장면입니다. 이 두 단락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이냐? 전쟁의 결과에 대한 그런 묘사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전쟁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과는 똑같은데 이 묘사는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17절, 18절을 이렇게 보면은 먹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누구에게? 새들에게. 무엇을 먹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큰 잔치가 열렸으니까 거기에 모여서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들, 그 탄자들, 자유인, 종들,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 즉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사탄을 따르는 추종자들,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그를 따르던 자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았던 자들, 이 자들의 살을 새들이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간접적인 전쟁의 결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아주 처참하고 비참하고 비극적인 모습 아닙니까? 새들이 그 살을 먹는다라는 이 표현을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고 그냥 너부러져서 들짐승이나 새들에게 밥이 된다라는 것은 아주 불명예스러운 아주 비참한 그런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짐승을 따르던 자들,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 맞이할 최후가 무엇이냐? 바로 이 비참한 죽음, 비극적인 운명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산채로 유황불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두 번째 사망에 이르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뭐 별로 어려운 것 아니죠, 그죠? 최후의 전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이 승리를 거두고 그와 대적을 했던 이 적들은 아주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19장에는 또 한 장면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19장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잔치가 있죠. 어떤 잔치입니까? 17절에 하나님의 큰 잔치입니다. 자, 똑같은 혼인잔치인데 한쪽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즐겁고 기쁘고 정말 행복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가 하면 한쪽은 아주 비참하고 비극적인 죽음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잔치가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극명하게 구별되죠. 어떻게 구별됩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랐던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던 그런 자들과 또 이 죽음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짐승을 따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그 우상을 경배하던 자들은 이런 비참한 최후의 경마를 맞게 된다라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대조시키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또 19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잔치에 참여하고 싶으냐? 어떤 진영에 속하고 싶으냐?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 잔치 중에 어떤 잔치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혼인잔치입니까? 아니면 죽음의 잔치입니까? 어떤 진영에 쓰고 싶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영에 쓰고 싶습니까? 아니면 비참한 비극적인
최후의 결말을 맞이하게 될 그 사탄의 그 진영에 서고 싶습니까? 뭐 답은 뻔하죠.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영에 서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고 바람일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영적 전쟁, 우리는 실제로 총을 들고 무기를 들고 싸우는 그런 전쟁에 지금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전쟁에 끊임없이 그렇게 임하고 있죠. 전투를 벌이고 있죠. 그 전쟁이 무엇입니까?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 여러분, 언제 끝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최후 승리를 완성하시는 그날이 되어야 이 전쟁은 끝나는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숨을 거두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르기 전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전쟁에서 싸워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쟁하셨습니까? 나 전쟁 안 했는데요. 그 사람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전투를 벌여야 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나 전쟁한 일이 없습니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심각하겠죠. 전쟁터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 군사들이 나는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인 전쟁에 임해야 할 하나님의 군사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전쟁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전히 끝이 날 것이고 그 결과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에 우리는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영적인 전쟁, 끝나지 않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뒤따르는 백마를 탄 또 다른 군대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 뒤를 따르고 주님이 직접 친히 전쟁을 하여서 승리를 거두는 모습,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모든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은 곳에서 발견하게 되죠. 대표적인 예는 홍해를 건널 때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께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셔야만
승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에 우리의 승리의 기쁨을 매 순간순간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백전백승을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수없이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승리하는 것 같았는데 또 어떤 순간에 보면은 내가 패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온종일 승리의 기쁨을 누렸습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그 순간들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까? 왜 여기에 와야 됩니까?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는 자리입니다. 그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마틴 루터가 고백한 찬송가 여러분 아십니까?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출발이었죠. 그가 그 당대에 가장 권력이 컸던 로마의 황제와 그 교황 앞에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585장 2절을 보시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전쟁에서 마귀와의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그 구체적인 그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전쟁에서 대적을 물리치는 유일한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금. 이 예리한 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영적인 마귀와 싸울 때에 사용하였던 유일한 무기는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대적할 때 마귀는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면 물러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이 말씀이 가진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었던 그 시험, 결국 왜 패하였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패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마귀와의 시험에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어떤 능력보다도 강한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물리칠 때 사용했던 유일한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 말씀을 붙잡고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요즘 요한복음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들 중에서 가룟 유다 기억나시죠? 처음에 마귀가 이 가룟 유다에게 뭘 넣습니까? 생각을 넣습니다. 왜냐? 여러분,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왜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마귀가 침범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악한 생각을 였습니다. 그 생각이 참 우리 눈에는 보기 좋고 그럴싸하고 참 매혹적입니다. 그래서 그 그 생각을 잡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마귀를 끌어들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직접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너가 나를 팔 사람이다. 직접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갈등이 있고 분하고,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어쩔 수 없지, 그런 마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사람을 장악해 버립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주님과 제자들이 있던 그곳을 떠나버렸죠. 그 떠날 때의 그 시기가 언제냐? 밤이었습니다. 영적 어둠의 세계가 가득 드리워져 있는 그 시간, 그 장소, 결국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훈련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영적 전쟁에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자주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오늘같이 이렇게 자주 말씀에 대한 그런 배움과 그 말씀에 대한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고, 이 승리를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혼인잔치에 가면 신부뿐만 아니라 모든 천상의 존재들, 피조물이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라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악한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지속될 것이며, 주님께서 최후의 완전한 승리를 거두실 때 이 전쟁은 끝이 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장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따라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능력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큰 권력자였던 로마의 황제와 교황 앞에서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양심을 거르는 일은 비겁한 것이고 옳지도 않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또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모레도 주님을 뒤따름으로써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함으로써 날마다 승리하시고 날마다 그 승리의 기쁨을, 그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